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김강석 목사님과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김각성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이 오직 주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목사님을 채워주시고 죄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원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회부장 국만성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세상의 고단한 삶과 어려운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어 오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장학 헌금을 지역사회로 흘러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학 헌금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정성으로 장학 헌금에 동참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강성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강건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와 위로를 받으며 아멘으로 순종하고 삶의 푯대로 삼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 시종일관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로 22절,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로 22절, 신약성경 311쪽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복음문화교회 김광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전에 보았는데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와 또 남이나 북이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의정부 시민교회, 그 시민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저는 북에서 왔는데, 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이야기입니까? 남에서 살거나 북에서 살거나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0년에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받았습니다. 여러분, 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또 경이로운 일이고 아주 특별한 일인지 여러분은 그렇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신 분들도 그때의 상황과 제가 복음 받을 때의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신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정말 우리가 받아안기에 너무나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안아야 되는 복음인지 우리가 그 복음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와닿지 않게 그렇게 교회로 받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받기에 가슴 떨리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알고 받는 사람도 안다는 거죠.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시면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다시 화합시켜 주신 그 일을 하신 그분이 그 삶의 역사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두렵고도 떨린 이야기를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받는다는 것은 그 복음의 그 의미와 깊이 그것을 알기 전에 일단 그것은 박해의 지역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러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생명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곳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또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복음이 전해지고 받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의 그 허다한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면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의 완성이 되셨던 것처럼 박해의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 그대로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북에서 또 받는 사람도 역시 그러한 위험의 박해를 감수하며 그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1990년이면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 20대가 안 되던 19세 되던 해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그 젊은 혈기의 청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을까? 누가 그런 담대함을 주었을까? 저한테 복음 전한 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딱 여러분들과 똑같은 분이셨어요. 그분은 그 가족이
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으시고,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는 아오지 탄강에 추방되어 갔고, 그리고 그 아오지 탄강에서 그분의 부친께서 목사로서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다가 그 아오지 탄강의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을 또다시 색출해서 온송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오지 탄강도 척박한 곳인데 그곳에서 또다시 온송지옥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주되어 오신 분들이지. 그런데 그 온송지옥에도 그렇게 함께 또 추방되어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평양이나 원산이나 신의주 지역에서 이미 추방돼 온송지역에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 정권이 추방시킨 분들은 보면 보통 교회의 성도가 아니고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혹은 집사님,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신 분들, 또 신학교의 교수를 하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추방해서 다 보냈습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신의주 지역은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교회가 속한 노예가 용천 노예지 않습니까? 신의주 지역, 평안북도 지역에서 하나의 노예를 구성하고 시작이 된 그러한 노예입니다. 그만큼 평안북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당히 일제시대 때부터 많이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신의주에서 신의주 제1교회와 또 2교회, 3교회 이러면서 신의주 교회를 그분의 조상들이 처음부터 장로로서 그렇게 섬겨오신 집안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복음 전하신 분의 아버지는 신의주 신학교에서 신구약을 가르친 교수셨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서도 또 신구약을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해방이 돼서 그렇게 추방을 맞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복음 전한 분의 할아버지께서는 신의주 제1교회를 세워오는데 일조하신 장로님이셨어요. 지금 이 교회를 세워오는데도 열심히 헌신하신 장로님들 계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찬양 예배까지 들어가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 전에 해방되기 전에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던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아서 추방되어 오신 분, 그런데 그 자녀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해방 후에 태어난 분이지만은 그래도 그분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서 찬양대를 하시고 함께 다니면서 교회에서 아버지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따라다니며 들으셨고, 어린 시절에 그러다가 아버지 손을 잡고 함께 추방되어 아버지 탄광에 갔다가 또 그곳에서 또다시 온송 탄광으로 또 오고, 그러면서 박해 속에서 이분은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을 배운 분이세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신학교 교수다 보니까 성경을 얼마나 정통하고 잘 알고 계시는지.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길로 가는데 비가 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메마른 땅에 비를 주시는구나. 처음 이제 하나님이란 이 말을 저는 들었어요, 북한에서. 피뚝 듣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저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하나님이 누군데 왜 비를 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메마른 땅에 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날 해가 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이 화창하게 피라고 또 열매를 맺으라고 햇빛을 주시는구나. 그분에게 있어서 비가 오고 해가 나고 만물이 화창하게 피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모든 땅 위에 존재하고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물속에 있는 그 생명체 이루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분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그렇게 저는 처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북한에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 그 아버지, 그리고 사회적인 아버지인 독재 권력의 우상을 아버지로 불러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아버지가 존재하면 그는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정치범이 되냐게 되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 달라요. 아버지가 김씨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믿는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태생부터가 북한 사회의 정치범인 거예요. 독재 권력의 김씨 3대 일가를 놓고 아버지라 그들은 부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존재할까요? 정부가 그들의 신앙만큼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그 독재 권력이 있기서부터 아버지를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신앙은 혼자 지키되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아라. 이게 북한 정권이 그들을 처벌할 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이렇게 혼자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보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니만 믿다가 죽어. 이게 북한 정부가 그들에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분들은 잘 아시지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나만 알고 나만 아버지로 부르면 되는 복음입니까? 그 복음은 생명 그 자체여가지고 그 생명이 내 속에 머물러 있는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그 생명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명력을 가진 그 복음을 우리는 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순교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다. 스데반. 그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는 그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그 자리를 자신이 복음 전하기에 가장 유익한 장소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죽일 거야 라고 위협하는데 오히려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 장소를 서로의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증언하였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죠. 그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성령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의 입술에 대언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 겁니다. 북한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박해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에 교회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중에는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누구에게 묻는 일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박해로 인해서 북한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북한 정권이 독재 권력이 우상이 하는 말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독재 권력이 우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지 말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좋으니까, 다른 아버지가 필요 없어서 기존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던 사람들이 다 안 믿고 나를 아버지로 부른다. 그러니 북에는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박해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시작이 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핵심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가 직접 여러분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저는 그분과 함께 계속 만날 때마다 이분의 대화의 주제는 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이셨어요. 이분이 평소에는 절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래서 끄떡이시든지 웃든지 그냥 이렇게 하지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셨다면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말을 시작했다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를 만나도 왜 저와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만났다 하면 저한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사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선악과의 문제도 물론 다 재미나게 얘기해 줬고요. 죄의 문제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받는지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미워하사 심판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탑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그 자손들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창세기가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수도 없이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과 교제를 하다가 제가 1996년도에 어느 날 96년인가 이제 그때 그분의 집을 어느 날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식량난으로 굶주려서 굶어 죽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누가 이제 좀 어려움에 처했는데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준비해둔 식량을 들고 저와 함께 가자고 해서 손잡고 같이 갔습니다. 고개 넘어서 한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온 가족이 다 들어누워 있는 것입니다. 왜 먹을 것이 없는데 들어누워 있냐? 그러니 굶어 죽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분은 배를 못 골아본 분이에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들어누워 있을 때는 배고파서 자기 해볼 거 다 해보다가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어서 숟가락 들 힘도 없어서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이제는 그냥 들어 눕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움직이기 싫어서 누가 먹여주지 않으니까 들어 누워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 배고파 보세요. 나무도 막 뽑아다가 가을에 먹고 북한에서는 옥수수 뿌리를 전부 가지다 다 이렇게 캐다가 옥수수 뿌리뿐만 아니고 벼 뿌리까지 전부 뽑아다가 다 갈아서 국수를 내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로 부족하니까 거기에 뭘 넣었나게 되면 톱밥을 섞어서 톱밥 몇 대 몇으로 섞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동네 모아놓고 시음식까지 해서 이렇게 톱밥을 섞어도 먹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상황이 여러분 인식이 됩니까? 어느 정도로 식량난이 급했는지 어려웠는지 황금떡리와 강낭떡에 대한 옛말을 여러분 아시죠? 장마가 나서 홍수가 났을 때 나무에 황금떡이 안고 올라간 부자와 강낭떡을 안고 올라간 모습이 황금떡을 안고 간 부자가 어떡합니까? 황금떡리를 줄 테니 그 강낭떡을 나한테 주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잘 모르시나 봐. 여러분들은 그 시기를 안 사셨네. 네. 네. 이건 모르시네요. 네. 배고프면 황금떡이하고 강낭떡을 바꿔 먹는다고요. 네. 황금떡이를 씹어서 먹으십니까? 배부르십니까? 96년도 그때만 해도 두부를 한 모 주면 큰 집, 2칸짜리 집하고 단칸짜리 한 칸 집이 막 바뀌어졌어요. 두부 한 모에 술 한 병 들고 가서 야, 한 잔 먹으면서 야, 너네 집하고 나 집하고 바꾸자. 너 어차피 내일이면 굶어 죽을 건데 네 2칸짜리 쓰고 사다 굶어 죽으면 어떡고 한 칸짜리 쓰고 사다 굶어 죽으면 어떡고 바꾸자. 이러면 막 바꿨다니까요. 그 정도로 사람이 먹고 살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도 다 그렇게 들어 누워 있는데 이분이 가지고 갔던 그 식량이 옥수수이었어요. 그 옥수수를 절구에 빻아가지고 그것을 분쇄해서 풍로에 불을 피워서 그걸 죽을 써서 그래서 그 분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들도 저처럼
이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전도받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때 그분이라고 식량에 여유가 있어서 찾아갔겠습니까? 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또 들고 그들을 살리겠다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먹이기를 하루 이틀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아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이 안 죽었습니다. 97년도에 더 많은 사람 굶어 죽었어요. 더 어려웠어요. 96년도보다. 97년도도 그분 가족이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었어요. 그분이 함께 사는 그 동네에 함께 추방되어 오신 기독교인들 그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동네에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가 그렇게 나누어 먹더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제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복음 전도 받았지만 그 정도의 헌신이 안 된 사람이었거든요. 청년이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가득하던 때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나눠 먹으면 당신도 죽고 먹은 사람도 죽고 결국 다 죽지 않겠습니까? 살만한 사람 살아야지. 이게 제 생각이자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다 먹고 살기 힘든 때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먹을 게 있고 누구는 먹을 게 없고. 나는 내일에 먹을 게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들고 와서 나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용기가. 그런데 그분들이 많아서 나눠 먹는 게 아니고 내일 먹을 게 있으면 나눠 먹더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 자기 내일 먹어야 될 건데 그걸 들고 오늘 나눠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무리를 가리키면서 저 새들을 봐라. 저 새는 곳간에 자기 먹을 걸 쌓아두지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신다. 자신이 가진 그 식량이 자신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먹고 사는 것이지 내가 내 식량을 비추겠다고 난 먹고 산다고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손에 주어진 그 식량이 자기도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또 애쓰고 노력해서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식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식량이 내가 얻어서 모은 식량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만나는 다음날 거 거두어드리라 했습니까? 언제? 안식일 날 전에만 그렇게 하라 했죠. 그리고 늘 먹으리만큼 거두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식량을 만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일 알아서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리고 나누어 먹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그 기독교인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놀랍도록. 그런데 그 독재 권력의 우상에 충실하면서 이 권력이 정말 우리를 굶겨 죽이게 하겠냐. 그래도 먹을 걸 좀 주겠지. 조금만 인내해보자, 참아보자. 이러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정권을 위하여 가장 헌신하고 가장 진실되게 나름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비서 이런 사람들이 대중의 본을 보여서 많이 먼저 굶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고정한 아버지가 비서직으로 그렇게 제일 먼저 굶주려서 가야 되는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족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저는 열심히 청년 시절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어머니는 또 열심히 산에 가서 땅을 뜨시고 화전을 읽어가지고 농사를 해서 또 가족을 먹였어요. 어머니가 가마를 책임지시고 나는 또 집에 쓸 소비돈을 책임지고 이러면서 가족이 사니까 굶어 죽게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의 가치관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점차 그분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더 그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게 되면 그 사회, 북한 사회는 여러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회 계층 중에 가장 최하층 계층,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계층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인이에요. 저기에는 국군 포로도 있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친일파도 있고, 뭐 치안대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 기독교인보다는 윗계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도 더 이 사람들은 아야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무리야라고 딱 찍어놓은 계층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정부가 또 세 부류로 나눴어요. 여기에 교양 대상, 기독교인, 악질 종교인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교양 대상은 기존에 교회에 나갔었나 교회에서 직분을 안 받고 그냥 교회에 출석을 했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양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정부가 교양을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김일성 아버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양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교인하고 딱 찍어놓은 거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나 그래도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 이걸 가리켜서 이거는 다시 교양 대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종교인. 근데 악질 종교인, 이러면 악질자가 붙었잖아요. 북한에서는 일단 악질자가 붙으면 다 죽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 악질 종교인이라는 악질자가 앞에 붙어서 5글자로 딱 그 사람이 개인 문건에 정리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신학교 교수였든지 목사였든지 장로였든지 집사여도 아주 핵심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복음을 전도하는 집사.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교사의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질이라는 자를 붙였습니다. 저한테 복음 전한 분의 가족은 악질 종교인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질 종교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어느 날 그분이 생일이 이제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생일날 이제 그분이 생일을 좀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분의 집을 방문했어요. 2016년도 12월 25일, 1996년 12월 25일 날 그분의 집을 방문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이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갔는데 그날 깜짝 놀랄 이야기 이분이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생일은 원래 12월 30일인데 자신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12월 25일로 자기 생일을 등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적 문건은 12월 25일이 생일인데 실상 자기가 태어난 날은 12월 30일인데 아버지가 닷새를 앞당겨서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자신의 생일로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집안에서 자기의 생일을 한 번도 센 적 없고 그날마다 계속 그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쉬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또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로 기독교가 세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게 되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11장의 말씀.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자네도 아멘 하면 세례를 받으시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릇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손을 푹 담그고 제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거행하노라 이러고 선포하는 겁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지하교회 목사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태어났는데 그분이 주변에는 전부 목사, 장로, 교수 이런 사람들 뿐인 거예요. 그분이 성장할 때 환경이. 그러니까 그분들 통해서 우리의 후계자로 이분을 목사로 하자.
라고 해서 지하교회가 이분이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줬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미 신학교 신구약 교수잖아요. 성경을 잘 알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그 속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안수를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가 세례를 저한테 거행할 그러한 권한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저는 그분을 통하여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제가 그분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제가 조금 느낀 게 있었습니다. 분명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아버지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그냥 마음의 신앙으로서의 아버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분명한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 사회적으로도 그 독재 권력의 우상을 아버지로 하는 그 아버지보다 더 분명하게 현재 자기들 위해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아버지로,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상당히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저와 함께 있으면서 그 직장에 이제 비서에 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분이 함께 그 일하는 직장의 그 비서가 이제 여러 날을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분과 비서는 둘이 같이 늘 밀착으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비서가 여러 날 출근하지 못하니까 알아보니까 비서가 병가로 나오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집을 방문해 간 거예요. 비서의 집 문을 턱 열고 보니까 빈 방에 비서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비서는 폐결핵이었어요. 이미 각혈하는 상황이고 병원에서는 이미 닷새나 이제 일주일을 살기 어렵다라고 이제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다 먹고 살기도 힘든 때에 아버지가 결핵인데 온 가족이 다 결핵 걸려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라도 살자 이러고 다 흩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홀로 빈집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의 비서가 그래도 거기에 당원이 한 40~50명이 당원인지 뭐 70명인지 딱히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원 수가 꽤 많거든요. 그 직장에도. 그런데 그 당원들 중에 누구 그 비서가 죽어간다고 와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고리를 떼고 들어온 사람은 기독교인이죠. 또 그와 함께 늘 함께 하던 사람인데 그가 와서 그의 피를 다 얼굴을 닦아주고 옷을 벗겨서 온몸을 다 씻겨주고 그리고 보니까 집을 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달려와서 죽을 쏘서 들고 가서 또다시 그를 먹여주고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이 됐는데도 계속합니다. 나 어차피 죽을 거니까 당신 이렇게 애쓰지 말아라 하는데도 계속합니다. 비서가 3일째 되자 자기는 이제 닷새를 못 사니까 내 이제 이틀이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이분이 그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10수년 동안을 계속 밀착 감시하면서 당신의 행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서 보위부에 제출을 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죄를 용서받고 싶다. 당신이 가능하면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나 내가 당신이 그 행위를 다 써서 냈으되 당신 오늘날까지 지금 살아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있지 않나요? 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또 그 비서한테 이제 그 말을 듣고 그의 죄에 대해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한 영혼을 회심시켜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영혼 속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전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도가 분명한 복음의 핵심입니까? 그분이 나에게도 그렇게 동일한 기도를 하고 했거든요. 복음 전도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복음 전도의 기도 내용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형식이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닷새가 지났는데 안 죽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안 죽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죽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3달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요. 드디어 이분이 나와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함께 둘이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직장의 비서가. 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대적하고 바울처럼 박해하는 데 앞장서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권력의 우상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사람을 교양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권력의 우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이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전해지니까 그 생명이 그 영혼 다 죽어가는 그 영혼 속에서 그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찬양하고 막 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내와 자식들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됐는데도 아버지가 어차피 조금 살아나시다 죽겠지 하고 계속 기다리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으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각혈도 안 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회복되고 이런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그랬대요.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지 난 이미 죽고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분명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보시오. 아이고 이거 뭐라고 욕을 하고 가겠죠. 그 사람이 그걸 복음으로 안 받겠죠. 근데 북한의 상황은 그걸 받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박해 현장에서 그 이야기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박해를 안 하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그걸 그렇게 두렵게 받아들이는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헌신을 통해서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원래는 정말 죽어야지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살아나는 경험을 해본 사람, 그 사람이 나는 이미 죽고 내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역사한다고 증언하는데 아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럴 자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 무슨 당신 정신 나갔어? 이런 아내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복음을 체험하고 자기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입술을 대어내서 말씀하시니까 누구도 거기에 반문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북한에서의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렇게 받은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 내어줌이에요. 복음 전도는 자기의 생명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도용품을 쓰잖아요. 이거는 무슨 겁니까?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니까 오세요. 이거죠. 그런데 북한에서 뭘 주면서 그 사람을 생명을 내어놓는 그 행위 가운데로 유혹하겠습니까? 어떤 물건을 주고 돈 몇 푼을 준다고 자기 목숨 내놓는 곳에 그 사람이 머리를 끼우거리겠냐고요. 귀를 열고 듣겠냐고요. 북한에서 무엇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고 한심을 사서 주의 복음 들으라 하겠냐고요. 오직 할 수 있는 건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북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 전도 받은 사람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배신을 안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비서를 통하여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가족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1년을 넘게 그 사람이 살면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셨을까? 생각해보면 그 순교자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살아 역사한다는 걸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심으로
사람들 앞에 반드시 증언자를 남겨두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애를 하실 때 복음 전도를 하시면서 부활에 대해 증언하시면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나흘째 만에 가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나와 불러내셔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동일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를 영원히 그 땅에 살게 해두시지 않는다고요.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름 속에 우리 주님이 그를 영원히 살려낸 자가 되게 하시는 권능이 있는 것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그분은 1년 넘게 살았지만은 그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주권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북한에서 그 믿음을 믿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 간 다음에 그분이 자리를 대신해서 그분을 감시하고 해야 될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저는 그 12월 25일 날 쇠를 받고 나서 회신을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는 그때 사실 그분을 통해서 이미 청년 때 복음 전도를 받은 사람인데 보입에 입대하려고 보니까 저에게 맡겨진 임무가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고 나서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감시할 사람이. 저를 그 임무를 딱 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맡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그대로 할 수 없어요. 이미 저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 복음 전도한 것까지 현장에까지 따라가서 같이 했는데 제가 그 조직을 밝혀낼 것 같으면 이미 뿌리채 다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써낼 수 있을까요? 못 쓰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데. 그 보이부에서도 임무를 줄 때 얘기합니다. 뭔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다 써서내면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럼 살려둘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시키려고 그래요. 심중하게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을. 이게 그 사람이, 첫 사람이 말을 한마디를 잘못 써내면 이거 그 뒤에 사람들 누구도 그걸 수정을 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간부고 높은 직위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하는 사람이 잘해야지. 신고하는 놈이 말을 아무개가 무시개라고 했습니다 하면 그 가족이 전체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 인터넷에 보십시오. 허다합니다. 북한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을 감시하는 사람이 그냥 제멋대로 써놓으면 그 한 가족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심중히 고려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런 사람을 될수록 보이부에서도 좀 선출해서 쓰고 싶은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정부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그러니 이들을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나 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제가 맡은 거예요. 근데 저는 세례까지 받았어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이부에 찾아갔습니다. 난 이제 보이부 구모이고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양심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회적으로 또 맡은 일인데 양심적으로도 그게 저한테 허용이 안 되고 또 이분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생명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이 그 정권에 돌을 던진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정권을 뭐라고 비판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속에 살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해서 무지무지 탄식하며 기도할 것 같죠.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문제가 생기면 탄식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 정권은 하나님이 알아 심판하시는 일이지.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구합니다. 그들이 기도 속에는 늘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누구 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 아닙니까? 오늘도 주기도문의 찬양으로 올려드린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난 이런 기도 그들 속에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요. 그들은 그 땅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벌하시고 죄의 문제를 다 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그 자신들이 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이 성숙되면 역시나 다르다는 걸 저는 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받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그만두었다고 이제 그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그 일을 그만뒀냐고.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 전할 수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어렵게 된 것에 그분은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잘 아시고 또 북한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탈북해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환경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이 가족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복음나 교회의 표어이고 또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복음나 교회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우리 복음나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서 그래서 남과 북의 민족이 더 이상 이지라된 민족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같아질 수는 없죠. 같은 건 세상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우리 복음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교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가족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을 복음나라고 정의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복음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문화가 이 남북한의 민족이 통일된 이후에 남북한의 민족을 위로하고 또 그 민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그러한 문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정말 남과 북의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한 가족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느끼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늘 기억하고 이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 또한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광선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일들, 또 관심 가지고 참여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하셔서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의정부 시민교회에 오다 보니까 용천노회 소속돼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의 고향, 아버지의 고향은 황해도, 송화군, 은율면, 당관리.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한 10여 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고향 그림을 다 그리셨어요. 뒷동산이 있고, 어디에 집이 있었고, 어디가 교회가 있었고, 저희 할아버지가 목회하셨던 이제 내용을 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나중에 갈 여건이 되면 꼭 거기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저도 늘 정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 사실 저희 할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는데
49년도에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김광석 목사님 또 생생한 그런 북한에서의 그 신앙생활, 정말 복음은 살아있고, 이게 뭐 그저 이렇게 붙여놓으면 보기 좋은 액세서리 신앙이 아니라 심장을 내걸고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 김광석 목사님 북한에서 결혼하셨고, 지금 현재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첫째 아이는 북한에서 출생을 했고요. 세 자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지금 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 3학년에 편입해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을 걸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 문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시간 다 시간 관계는 듣지 못했지만 지금도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도 그 10년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김광석 목사님 목회와 그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광석 목사님 보내어 주셔서 그 동토의 땅 북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며 또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받는 예수를 믿는 그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아버지여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아버지여 비전과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광석 목사님과 사모님 또 4명의 자녀들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문화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우리 목사님의 귀한 삶을 통하여서 또 말씀 선포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탈북민들이 그곳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적성에 맞아서도 아니요, 여기 오면 좋은 마음이 편해서도 아니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생명을 내걸고 우리 인생을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복음을 받은 자답게,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성령의 불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복음의 사람들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석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섬기는 복음 문화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권속돌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또 담대하게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저 북녘 땅에서 생명을 다 열고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